이사야 53장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늘 안내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거다, 순환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원래 52장 13절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끝자락부터 읽었습니다. 같이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이사야 52장 13, 14,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장차 여호와의 종이 오시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러하리라.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면서 두 번 놀랄 거다. 놀람교향곡이다. 첫 번째는 너무 비참해서 놀라고, 두 번째는 그가 너무 존귀해질 것을 보고 놀랄 거다. 심지어 이 땅을 호령하는 왕들도 놀라서 입을 봉할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3장으로 이어져요. 분위기가 아니나 다를까 되게 우울합니다. 그토록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5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되어 있잖아요. 그 전한 것 밑에다가 원래 septuagin트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냐,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냐? 하나님이 거듭거듭 들려주셨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누가 믿냐? 정작 듣기는 엄청 듣는데 누가 믿냐? 그런 마음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 불신앙할 거다를 내다본 예언인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본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인 시대를 우리는 놀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팔은 하나님의 권능 올마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권능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 권능을 도대체 누가 알아볼 자가 있겠냐라는 질문,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회의하고 계세요. 나우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봤거든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에게서는 그럴 일이 없을 수 있다. 백성들이 발견치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왜죠? 편견 때문이에요.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이 편견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믿을 수 없음을 단정 짓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왜 돌아가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그 볼견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서 이런 편견이 와서 못 믿었을까요? 그 첫째는 볼품이 없고 초라한 예수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 없고 풍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없어서 못 봐서 못 믿는 거죠. 그분은 연한 순 같고 갓난 아이 같다 하시네요. 힘이 없는 존재로 비춰진 거예요.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힘없는 줄기, 꺾이기 쉬운 줄기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 깡촌 출신입니다. 가난한 목수 집안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빌려서 주님 얘기인데 좀 송구스럽지만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중에 흙수저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 자랐을 때, 태어나셨을 때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 소를 바친 것도 아니고 양을 바친 것도 아니고 찌질이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장남 태어난 것을 제사했다 그러시네요. 형제들이 여러 명인데 장남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아버지 같은 큰형으로 열심히 순환을 받으며 고생하며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분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매력도 없었습니다. 끌리는 외모도 아니에요. 웹 포스팅에 데이팅하는 그 웹사이트에 올리면 아무도 관심이 없을 풍채였습니다. 목사님,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영화배우 같잖아요. 금발인데요. 배우의 상상력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30을 겨우 넘긴 청년 라바이 예수를 보면서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네가 50도 못된 주제에 아브라함을 봤냐, 실제 나이에다가 20살을 얹었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우리 청년들 30살쯤 돼 보이는 청년에게 나이가 50인가 그러면 커피 한 잔도 받아 잡술 수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주님이 그만큼 인생이 빡빡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이지 사람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고 고운 모양 없었고 풍채 없었습니다. 외모도 옷차림도 집안도 백그라운드도 내어놓을 어느 한 구석 믿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그 집안 잘 아는데 지지리도 가난했던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아냐.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견입니다. 묻혀 살던 이 초라한 청년이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만 죄인인 취급을 당하더니만 갑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자처하고 나서니 아무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종 취급했습니다.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읽습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문둥병자 보듯 전염병자 보듯 얼굴을 피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빵을 얻어 먹을 때는 줄줄이 따라왔지만 그를 메시아로 믿는 데에는 편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강고 온갖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고요, 그는 질고를 겪었으니 병으로 겪는 괴로움을 다 온몸으로 당했습니다. 강고 질고는 인간의 질병, 근심, 고난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보여주는 단어들의 종합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치유자이셨는데 그 병자들의 둘러싸여서 고치시는 분이셨지만 정작 자신은 인간의 모든 고뇌를 당신의 온몸으로, 당신의 온 감정으로 다 받아내신 분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셨죠? 저는 53장 10절 말씀에 줄을 좀 치고 싶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천대 순환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수동태로 사람들로부터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신앙은 언제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환 멸시를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는 기적을 보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빵을 얻어먹지 못해서도 아니네요. 말씀을 들고 좋다고 얼마나 얘기했는데요.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편견으로 절징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스펙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자기 기준 때문에 너무 볼품없으신 말이 안 되는 그 예수님을 편견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집중으로 연구한 김남준 목사님의 책 가운데 참 좋은 책은 이사야 53장을 잘 풀어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고난을 더 좀 묵상하고 싶은 분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초라한 인성 안에 감추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옛날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드려지던 제물들에게서 특이하게 주목할 만한 것이나 아름다움이나 풍채를 발견할 수 있었는가? 죽임을 당하는 짐승들은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맹수들이 아니었다. 그저 너무나 흔한 어린 양, 염소, 비둘기, 소 같은 짐승들이었다. 그것들에게서 어떤 아름다운 풍채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들은 사람들이 끌고 가면 끌려가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힘없는 줄기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겉모습, 인성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의 기대와 편견을 깨트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텐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약하게 보잘것없게 초라하게 메시아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심령의 죄를,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만, 심령이 가난해야만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메시아 믿음의 관을 필터링을 하신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어떤 조명받지 않는, 주목받지 않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 죄 때문에 인정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이 낮아지신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 인텐션 때문에 그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견했던 것은 볼품에 이어서 외모에 이어서, 그것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사장 중에서도 용감한 자들은 이 압제당하는 나라를 위해서 마카비 혁명도 일으켰거늘 어찌하여 이 예수는 나라를 해방을 주질 못하고, 왜 출애굽의 그 영성으로 가지 못하고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단 말인가? 저런 처참하게 죽어가는 힘없는 메시아라면 믿을 수가 없겠다 생각한 겁니다. 4절 6절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복수대명사예요. 우리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어린 양께,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오늘 주일에 이렇게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유튜브에 가셔서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영어로 된 곡 가운데 거기를 잘 찾아보다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그 넘버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들어보면 이 영어는 이렇게 굴림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린 양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각기 돌이 굴러가는 것처럼 탈선하고 죄 짓는 데 빠르고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찬송을 한번 묵상해 보는 주일 오후가 되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질거,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 죄악 다 양처럼 어거지진 각기 제 길로 간 우리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 탓, 자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덤덤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인 거고, 우리 허물 때문이 아니라 내 허물 때문이고, 내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고 인정할 때 믿음의 길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상하셨어요. 얻게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얻게지신 거죠. 십자가는 상징이 아닌 거죠. 이 성찬의 살과 피는 그냥 비유가 아니고 실제인 거죠. 주님의 살, 찢기심과 주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수없이 채찍에 맞아서 살과 점이, 피점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음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음 받았다는 거고, 또한 피지컬리 우리의 몸뚱아리 아픈 구석구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삼키면, 먹으면, 마시면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분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대했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 벌레라. 내 죄 때문에 벌레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그분이 초라하다고, 그분이 볼품없다고, 그분의 외견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그렇게 홀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성찬주일이 있으면 더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찬주일 아침이 되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역설이고 비밀이고 아이러니 같아요. 정말 정직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 이렇게 덥석덥석 세월이 간다고 매달 첫째 주일이 되면 주의 살과 피를 이렇게 먹어도 마셔도 되는 건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아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사셨으니까 제 자신에게 진짜 많이 묻게 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A.W. 토즈 목사님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단어를 선물을 주셨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명한 시력의 세례라. 선명한 시력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눈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가까운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시일 수도 있겠고, 먼 것을 보지 못하는 원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건시인 줄 알았는데 원시이고, 원시인 줄 알았는데 건시인 우리들을 아닐까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남편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이 참 소중한 존재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막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린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른 채 이 세상을 겁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바쁘게만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이 부분은 저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경을 벗으면 제가 난시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한 분인데 한 서너 분씩 다 보이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쩌면 우리가 나는 옳다라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 볼 수도 있는 게 아닌지, 자꾸 신앙 나이가 들어가고 실제적인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내 것만 옳다고 자꾸 더 고집스러워가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 너무 빠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총체적인 눈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성찬의 아침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 생각의 눈, 그 눈을 좀 깨끗이 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견의 대마왕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파편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파편적 편견은, 이 건시와 원시와 난시는 사람을 그 사람 탓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편견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죄 지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해서 아예 사랑하기로 눈이 머신 예수께로 갈 때만 우리의 그 어떤 눈이 조금 변화되는 거지, 그 외에 어느 곳에 가서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담을 받아도 우리의 눈은 오히려 더 편견으로 치닫게 되는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관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데 요렇게 해주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응답되고 좋으면 메시아인데 뭐가 되지 않으면 그분에게 여전히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힘은 들고 그렇지만요, 어떨 때 제일 두렵고 행복하고 제 눈이 맑아지냐 하면 바라던 일이 안 됐어요. 어떤 일에 실패했는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의 일 때문에 그 일 앞에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성도들, 나이 초월, 남녀 초월, 그 사람의 세상 직업 초월해서 무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이 목회자의 특권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아프고 힘든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갔잖아요. 그만한 지성인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가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으로 알아보는 사람이다. 눈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귀로 들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성도님은 그냥 여유 있게 대충대충 건성건성 무덤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나의 전 인격을 다 드리고 나의 초긴장을 다 드리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전인격을 들어서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가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약간 이상해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 피 마르는 시험 조직 검사 해놓고 MRI 찍고 가서 2주 뒤에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의사가 진단 결과를 얘기하려 할 때 거기서 자거나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의 의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 너무 소리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9월달 맞아서 세월이 흘러가니 나도 모르게 와보니까 오늘 9월 첫 주일 내 허락도 없이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살다가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 같은 것은 설교자가 필요 없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여기 있어서 몇 마디 하는 것은 도리어 은혜의 짙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두려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감동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그냥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 내 영적 시력을 교정하려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사람들 속에서 잘 살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눈이 좀 교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그냥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시력을 교정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외모로 판단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편견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시력이 교정되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삶을 살려면 주님의 낮아지심을 나도 닮아가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언제나 낮은 곳으로 모입니다. 다락방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 하나님 앞에 주님 닮아 낮아지고 겸손하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공부 많이 하신 분도 많고 돈 많은 분도 많고 잘생기고 멋진 청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고 예수님 닮아서 살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11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 고난주간도 아닌데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11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satisfy, 만족하셨어요. 만족은 어디서 오냐 하면 지식에서 와요. 만족이 어디서 온다고요? 지식에서 와요. 만족은 맛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지성에서부터 와요. 만족은 예수님의 자기 신지식,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걸어간 십자가. 십자가는요, 감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생각, 그 지성에서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서 손발을 동원해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지식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지, 이들을 구원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수치와 모멸과 멸시와 침뱉음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때문에 만족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 사이에 완벽한 길, 브릿지를 만드는 것이 십자가란 것을 아시고 만족한 거예요. 천하 인간의 죄 있는 인생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식,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침뱉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내가 이 길을 가야 예수 믿는 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만족은 멀리 내다보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십자가 고통인데 이 십자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은혜의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가 주인 줄을 깨닫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모진 수치와 창피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보시고 내다보시고 만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너무 떠들썩한 모임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명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조명받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십자가 뒤에 조명도 하고 많은 것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조명받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희생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줄 믿습니다. 너무 말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예수님만 잘 따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예수님의 즐거움과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자기 결단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멸시촉에 감추어진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살렸으니 나도 내 누구 한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는 복음 전에서 그도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을 만족 삼고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 샌안토니오 속에서 기쁘게 달려가 주시는 복된 우리 온누리 가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